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것은 외형적인 면들은 그럴지 몰라도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다. 멋진 분이 없고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들을 다 형용사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아낌없이 줘도 상관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이번 한 주간도 아니면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자격 그리고 조건 이런 것을 내오면서 채용을 하려고 그러죠. 대학도 뭐 서울대 들어오려면 수능 1등급을 맞아라. 타 1등급 맞아야 돼. 그런 수준으로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기준을 막 세우고 있고요. 취업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결혼도 조건이 필요하죠. 사랑이라는 것도 조건이겠지만 그보다는 저 사람이 직업이 있나, 집이 있나, 돈이 얼마 있나, 저 집안은 어떤가 다 따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이 필요하고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 지혜로운 부모님은 자식이 결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 될 사람한테 며느리나 사위 될 사람한테 막 어떤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식만 서로 둘이 잘 사랑하며 살게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런 것들을 조건을 자격을 엄청 낮추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낮추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누구나 오시오. 그게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들이 문도 활짝 열어놔요. 평일에도 계속 열어놔요. 하루 365일 열어놔요. 근데 오늘날은 못 열어놓죠? 왜? 도둑놈들이 값비싼 물건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훔쳐가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열어놓고 싶어요. 마음은 열어놓고 싶어요. 늘 열어놓고 싶습니다. 저희도 교회 열어놓고 싶고 화장실도 열어놓고 싶으신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 멋대로 막 사용하고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더럽게 사용하고 그냥 가버려요. 훔쳐갈 수도 있고.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늘 문은, 천국 문은, 구원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그 문턱조차도 우리가 생각보다도 터무니없이 낮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갓난아기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으로 정말 구원의 문은 이렇게 열려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오시오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가 많겠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서울대는 1등급만 오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생각할 때는 엄청 많이 몰려요. 서울 연구대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이름 없는 지방대에 있어요. 되게 세력도 약해요.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까? 여기는 그냥 와도 돼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요. 제가 구원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를 안 가고 구원이 없는 데를 가가지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때는 우리 지역에서 때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기를 막 비집고 들어가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거기가 멸망의 길인지 승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막 몰리니까 나도 가야 돼 하는 그러한 군중 심리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한번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무엇하러 가는 길인가?
무엇을 위한 길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길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니까요. 구원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냐 적냐라는 본문을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숫자를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많다 적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초청했는데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신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생각 외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구나. 교회만 다니면 다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구나.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이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13, 14절에 있는데 두 절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실상 욕심과 교만으로 인도하는 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은 유혹해야 되니까 화려하게, 여러분 장사하려면은 여러 가지 구성지게 해야 되잖아요. 주력으로 팔 것도 있지만 옆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구색을 갖춘다고 하잖아요. 구색 갖추기. 저도 제가 누나 옆에서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하다 보니까 구색용이 있어요. 사실 그건 많이 팔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구색용으로 이렇게 갖춰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력으로 파는 게 있고. 모든 게. 사람들한테 호객을 하려면 크고 화려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홍보, 광고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교회들도 홍보에 열 올리고 있고.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때로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사람들이 욕심과 교만을 막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문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야 돼요. 커야지 관심이 있죠. 그리고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했어요. 좁은 문이다. 좁고요. 또 길도 협착하다. 저기를 어떻게 가? 저기 가기 싫어. 딱 봐도 가기 싫어.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저길로 가야 돼? 야, 고생길인데? 뭔가 가시밭길 같아요. 그러니까 선뜻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신학적으로 볼 때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얘기하냐면 고난과 핍박의 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문인데 문할 때 떠오르는 것은 어떤 문일까요? 예수라는 문. 마태복음 1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의 문. 예수님이 문이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통과를 해야지만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예수님을 상징한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을 인도하는 문을 잘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을 찾습니다. 때로는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그런 길을 찾아요. 우리가 종교들이 있잖아요. 유대교가 있고 순서는 카톨릭이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보면은 유대교가 율법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안 지키면은 엄청난 비난이 오고 늘 지적질 당하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요. 그리고 카톨릭은 형식이 좀 많죠. 일어서라, 앉아라, 뭐해라. 한시도 그 예배하는 그 1시간 동안에 엄청 많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서 계속 형식이 많이 첨가되어 있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쿠란이잖아요. 쿠란. 그들의 경전은 쿠란 29장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대. 이런 말씀이라고 좀 표현하게 그러는데, 기독교랑 우리는 계시받은 것, 쿠란인데 계시받은 것, 너희가 계시받은 것, 너희라는 얘기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지칭한대요. 너희가 계시받은 것, 우리는 성경이죠. 우리는 쿠란을 믿고 너희는 성경을 믿는다. 그런 말씀처럼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슬람교가 아예 저희 쿠란에 써 있대요. 제가 써 있는 것을 봤어요. 아침에 보고 왔어요. 이슬람교의 구원관이 뭔가. 이슬람교는 기독교보다 더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은 삼위일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때로는 여러 이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탁월한, 우리가 4대 성인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중에 선지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죽임당한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없고요. 성령님도 없어요. 오로지 유일신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다. 그냥 알라라고 하죠. 알라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보다는 덜 복잡하죠. 간단해요. 하나님밖에 안 계셔.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고, 삼위일체가 뭐지? 막 복잡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막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슬람교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간소화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되게 다 잘라버리고 간단하게. 대신 거기도 규율이 세죠. 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순서를 친다면 유대교보다는 카톨릭보다는 기독교보다는 이슬람교가 더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의 구원관이 제대로 된 구원관이다 라는 것이죠. 그 제대로 된 건데 사람들은 이 길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강력하게 막 쪼아야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복잡해요, 저 간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간단한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성질에 맞게, 교회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구원을 찾아요. 이단자들을 찾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구원이 있을 거라고. 이런 마음으로 찾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누가 이끄셨죠? 성령이 이끄셨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성령으로 이끄셔서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품으셔도 됩니다. 왜? 다른 데는 멸망으로 가는 인도하는 문을 가고 있으나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지금 가고 있어.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품으셔야만 합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원하고 있어요.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먹고 살만 해도 관심 있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관심이 있고요, 많이 있어요.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단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니까 그것을 딱 따와가지고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을 자기들 숫자를 아예 설정을 해가지고 이곳을 향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 신천지는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어요. 등록된 사람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웃기는 거죠. 자기들이 다 들어가서 다 모두 과정을 통과하면 한마디로 합격, 구원받는 거 합격증을 주는 건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만희 씨도 그렇게 넘을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안 넘었으면 말이 될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로 변명하면서 뭔가 또 하겠죠.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데를 가서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정명서, JMS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에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데 가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동료들이 그런 곳을 향해 있다면 흔히 말해서 빨리 빼내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야 적은 이유는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 좁아서 그래요. 그 길이 협착하고 그들이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임하는 곳이고 정말 낯선 곳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세상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세상 문으로 향하는, 멸망으로 가는 문에는 익숙해져 가지고 그곳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마음적으로. 그런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오히려 낯설어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곳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죠.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스로 이 좁은 문으로 가려면은 포기할 것들이 많구나, 내려놓아야 될 게 많구나, 내가 다 가져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중세시대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을 차려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속세를 단절한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마다 가는 데가 속리산이잖아요. 애들 데리고 갈 때. 속리산이라는 뜻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속리산이라는 뜻이 아십니까? 한자인데, 한자로 이렇게 풀이하면은 세속과 이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속과 속이잖아, 속. 세속과 이별한다. 세상과 이별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너무 산중이 깊어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런 말도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들어가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치 세상과 단절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하기 싫죠. 가기 싫죠. 저희가 수련회 애들 가면은 맨날 막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뭐 말씀 보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뭐 찬양하게 하고 다른 짓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해봐요. 애들이 가고 싶을까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자유를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많이 주려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맨날 죽어야 된대요. 왜 죽는 얘기를 왜 자꾸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싫은 것,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순종해라, 복종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나는 나한테 유익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갈 걸.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이게 조건이라면은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 생활은 조건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벌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가. 그럼 그렇게 해야지만이 통과할 수 있어.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구원받은 자가 스스로 나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스스로가 나를 절제하고 나를 조절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지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지, 누가 당연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래서 겁나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우리가 늘 이런 모습 속에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유를 너무 강조했는데 그 자유를 방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치게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자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지혜롭게 또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다, 열린 문이다. 그러면서 또한 닫힌 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의 가장 큰 기능은, 결국 문의 기능은 열린 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은 유일한 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의 문들을 마련해 놓고서 아무데나 들어가가 아니라 오직 한 문만, 여기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것을 봤을 때 닫힌 문이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추구하며 생명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이 좁은 문은 열린 문이 되나, 이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 아니면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힌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얘기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야.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열어줘야 될 당위성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서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먹고 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관계가 있으니까 저를 기억해서 저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따지듯이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나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들의 심령이,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너희들의 삶이 정말 몸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나 진정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있었을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연인들이 있으면 둘이 잘 지낸 것 같은데 헤어졌어요. 헤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뭐가 식었다라는 얘기죠. 뭐가 식어지면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거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함께 있어도 다른 마음을 품고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에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문으로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해요. 딴 길로 추구해요. 빨리 여기를 탈출해서 다른 곳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알지 못한다는 것도 기분 나쁜데 행악을 한대요. 악을 행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그런 게 있자. 학력을 속이는 거 있잖아요. 학교를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걸로 쳐가지고 서울대를 안 들어갔는데 서울대 학생이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강의도 와가지고 함께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강의도 수업도 받아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인데 들어가서 수업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졸업할 때 졸업장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이 사람은 없어요.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없어. 그동안 이 사람은 뭐 했을까? 불법을 행한 거죠. 불법적으로 하나님을 대한 믿음까지도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방식으로 믿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한 거죠. 믿음 생활이라기보다는 속이는 생활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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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시다 주여 했는데 이렇게 부르짖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아니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어떤 자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행위 복음이다.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고 저렇게 살아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구나.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막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이런 삶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건 행동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행위로 여기지 마시고 좀 관념적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떤 선한 착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가서 누구 봉사활동해야고 섬김활동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나가서 착한 일하는, 선한 일하는,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런 행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턱이 그렇게 낮아요. 근데 사실 쉽진 않을 수 있으나 이게 제대로 내 삶에 박혀 있으면 엄청 구원받는 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지를 우리가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참된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득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주변에 세 번째가 없죠. 칸이 좁아서. 기득권자는 기득권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요, 사실 기득권이라는 것은 먼저 권리를 얻은 자들 얘기했잖아요. 만약 누가복음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먼저 됐다. 먼저 기득을 했어요. 권리를 얻었으나 그 얻었으니까 나는 확보됐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신천 얘기한다면은 그거 얘기하겠죠. 너희들 먼저 얻었다고 소홀히 하면은 뒤에 등록된 사람 뺏긴다, 자리 뺏긴다, 또 충성해라, 서로 경쟁시키겠죠. 이런 걸로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그런 걸로 해서. 그래서 계속 이상한 걸로 사람들을 계속 홀리고 또 홀려서 계속 거기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붙잡아 놓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홀리지 않으셨음을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는 기득권자, 사실 여기서 기득권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이야. 구원은 우리에게만 임해. 이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하면은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계획이지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했었을 때 혹시나 나는 교회 어릴 적부터 때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지. 내가 너보다 교회 더 일찍 다녔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좀 해괴망측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서열도 중요하죠. 한 달 일찍 들어와도 지가 막 고참 행사하고 반말 찍찍하고 그래요. 나이 차이가 아니라. 근데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느냐, 나이 차이가 아니라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느냐로 따져가지고 그걸로 내가 더 먼저 받았는데 하면서 그걸로 막 위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신실한 목회자로서 계속 존재해야 되지. 내가 목사한테 더 먼저 받았어,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조금은 못난 그런 목사님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터줏대감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다 내려놓고 오히려 더 먼저 된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또 절제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덕스럽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정말 좋은 그러한 권면자, 위로자의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된 자의 태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권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 들면 위세를 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득권이라 생각이 든다면 겸손해야 되겠죠. 그 나중된 자라면은 먼저 된 자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경쟁이 없이 나 스스로는 계속 주님과 교통하면서 좋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니까, 힘쓰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쓰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뭘 하라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뭘 해라,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이게 성경에 이게 좀 번역의 차이예요. 영어 성경에는 스트라이브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스트라이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투쟁하다, 분투하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힘쓰다, 그런 의미로 써 있는데, 헬라어 언어로 본다면은 아곤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곤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보면은 어떤 얘기일까요? 뭘 열심히 해라, 또 싸워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고뇌하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게 아니라 노력해라, 수고해라, 막 싸워 이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뇌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고뇌하라. 약간 관념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가 중요하냐면은 겉모습이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막 하는 행위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까 기도할 때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을 향하고 있는 건지 세상에 향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고뇌하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좁은 문을 향해서, 믿음의 문을 향해서, 열린 문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향해서 가는 내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고뇌하자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들으십시오, 듣기만 하고, 그냥 오늘 할 일 다 했어. 그게 아니죠.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모습하고서 나는 일주일치 다 하고 가는 거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어려워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나 너 누구지 모르겠다? 저 분명히 안 빠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어요, 이렇게 항변하겠지만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라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남들이 찾지 않아도 그래, 저 길은 멸망의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면 동질의식이 있고 군중심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안심해요. 망하면 뭐 나만 망하나? 같이 망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라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이 눈에 보이기에는 협착해요. 좁아요.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렇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가시밭 같고 이제 돌밭길을 걷는 것 같고 길이 아닌 데를 가는 것 같고 이런 데를 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다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 근데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은 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자유하구나. 근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처음에 자유한 것 같아. 근데 그 길로 가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이용당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협착된 길로 가는 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된다. 계속 고민해야 된다. 계속 고뇌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그 길로 가는 자에게 처음을 지난 다음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그 철로역쟁 만화에 보면은 나는 자유다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나는 자유다. 그 자유함을 진정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남들이 싫어하지만,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는 계속 그 길을 지키시고 견고하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